할렐루야. 네,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있죠. 오늘 찬양 우리가 듣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우리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넉넉히 이긴다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내 자신을 죽여서라도 또 내 자신의 모든 속성과 못된 거 다 죽이고 죄악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희생할 때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늘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장식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엘로의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또 만 번을 들어도 똑같다라는 사실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죠. 그러나 죄악 세상은 늘 수시로 변하죠. 그래서 변하는 세상은 끝이 있고 또 흥망, 성쇠가 있고 또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망하는 법이 없지.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을 갖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것도 세상 종말에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 종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종말을 알려면 다니엘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말씀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이나 또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셋째 날 변론의 날에 저녁에 다 변론을 마치고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세상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종말에는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좀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저렇게 견고한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겠습니다. 무너지리라. 여러분이 감람산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웅장해요. 엄청나게 무거운 돌들을, 큰 돌들을 쌓아가지고 만든 성이, 그 거대한 성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던 그 말씀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탁 스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종말은 언제 오고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종말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죠. 종말에는 가짜 예수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종말에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때가 끝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종말에는 불신이 성하리라. 믿지 못하는 게 그 만연해져 많아져. 아무도 못 믿어. 부부 사이도 못 믿고, 부자 사이, 부녀 사이, 가족인데도 못 믿어. 점점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종말이 될수록,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힘들어. 누가복음 18장에도 있죠? 예.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8절에. 예. 그래서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아니 끝까지 견디기 쉬우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견디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에는요 끝까지 견디기 힘들어요. 믿기가 힘듭니다.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구속사의 말씀이죠. 구속사 말씀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먼저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구속사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이게 먼저 전파돼야 돼 말씀이.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을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키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는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첫 번째 키입니다. 두 번째 키는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종말을 깨닫는 두 번째 키는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닫는다. 종말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것이 종말의 비밀을 여는 키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읽어보시면 이 세상은 어떠한 권력자나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보 천치라도요. 다니엘서 읽는 사람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만큼 다니엘서는 존재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선생님 종말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말을 물어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할까요? 종말은 이 세상은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야. 죄가 관영해져가지고 점점 관영해가지고 눈 깜빡하는 사이에 우다닥 망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를 인용해가지고 3번씩 안에 순간 망하리라. 바벨론이 순간.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나와 있지. 거기 보면 3번씩이나 무너졌도다. 만국이 무너졌으니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니엘 때 바벨론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전 세계를. 그런데 다니엘서 5장을 보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나오죠.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127도에서 귀인들을 1000명을 초대했어요. 1000명 초대에다가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둑질한 그 거룩한 성전 기물들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밑에 깔고 앉고 거기다 술 먹어가지고 먹고 하나님 볼 때 구역질나. 갑자기 왕의 군병에 검은 사람의 손 같은 그 손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성경에 보니까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다고 했어요. 막 무릎을 발을 막 덜덜덜 떠 놀래가지고 저게 뭐냐?
그랬더니 바벨론 술객과 술사, 점쟁이, 박사 다 불러들여도 해석을 못해. 해석을. 결국에는 태우가 왕이시여. 이 다니엘이라는 아주 총명한 하나님의 신 역사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불러들이면 어떻겠습니까? 다니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왕한테 왕이시여 저에게 예물과 상급을 주지 않아도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왜? 왕이 미리 얘기했거든. 야, 이거 해석하면은 내가 큰 상급을 주리라. 예?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왕 그냥 가지십시오. 예. 그런 거 아니어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벨사달 왕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의 역사를 읊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왕위를 빼앗아가지고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는 그 지경에 만들어서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아무에게든지 이 왕권을 줄 수 있구나. 그런데 나한테 이거를 왕권을 줬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했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아들이 돼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의 그 되어진 사실을 다 알면서도 오히려 스스로 높여가지고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도 듣도 알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 섬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분명에다가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렇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을 해석해보면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데겔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너 왕 될 자격 없다. 너 부족하다. 아무나 왕 되는 게 아니야.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가지고 메대와 바닷사람에게 준바가 되었다. 이 나라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 왕이요, 벨사달 왕이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악한 왕 같으면 다니엘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겠지. 다니엘에게 많은 상급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씀이 다니엘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떨어지는 말씀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재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보신데 너 성도로서, 너 목사로서, 장로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너 자격이 되느냐, 다 보신다는 거예요. 너 부족하구나. 예. 부족할 때 하나님 가만 있지 않으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왕의 나라를 쪼개겠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지만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래. 우리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내뱉은 교만한 말, 하나님을 거슬리게 하는 경건치 않은 말, 또 경건치 않은 행동 달아보신대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똑같은 말씀이 유다서 1장 15절에도 있죠. 거기 보니까 에녹이,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받은 그 에녹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앞으로 종말에 되어질 일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 놀라운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말, 이 두 가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사순절 기간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마지막 전쟁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 무깃도 전쟁. 아마겟돈, 무깃도라는 뜻이죠. 이 전쟁의 무대는 어디냐? 팔레스타인에서 유브라데로 가는 길목에 요시야 왕이 전사한 지역이 무깃도 지역입니다. 무깃도. 예. 예루살렘 북서 방향으로 좀 가면 무깃도. 참 무섭습니다. 이 전쟁. 첫째 제답도 무섭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6째 대적장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대환란 때에 7 나팔재앙, 그 다음에 7 인재앙, 마지막 7 대적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여섯, 일곱.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7인. 첫 번째 대적, 두 번째 대적, 7 대적. 7 대적재앙이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7번째 전에 6번째 대접이 유브라 강가에 쏟아진 그 재앙이, 그럴 때 순간적으로 홍해가 말랐듯이 그 유브라데 강이 신장로가 돼 빼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그리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가 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볼 때도 바벨론은 금이지. 바벨론 금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 환상 가운데 본. 그 다음에 메데바사는 은이고 헬라는 동이고 로마는 철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2장 35절이나 44절 45절 보니까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났습니다. 돌 하나가 탁 이렇게 올라 뜨더니 그 바벨론의 금과 은과 동, 철에 비유한 우상들을 막 다 치는 거예요. 쳐가지고 다 부서뜨렸어요. 그 우상은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만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은요,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마지막 종말에 관한 모든 징조를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종말을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예언자나 보이는 사람을 찾아, 사람을 유능하다고 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 신들렸다고 하는 사람, 꽤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죠. 그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애가 대학에 합격하겠습니까? 아주 멍청한.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종말을 올바로 깨닫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세계는 창조나 통치, 보존, 섭리, 종말까지도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철두철미한 말씀 사상이, 하나님만이 창조도, 통치도, 보존도, 섭리도, 종말도 다 주관하신다는 하나님만. 이것을 파헤쳐서 설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 썩어 문드러졌어. 그러므로 끝날에 이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몰라. 몰라.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들려줘도. 왜? 사단이가 야 그거 들으나 마나야, 네가 배운 거 있잖아, 그거 걔 더오라, 걔 맞아. 사단이가 꼬셔. 너는 내 말만 들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과 이 사단과 백마탄 자와 그를 쫓는 성도들과 그 사단과 싸우죠.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이긴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단이가 대적하고 용을 쓴다 할지라도 이 종말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끝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달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가만히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살았어요. 인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해. 운동력이 넘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떠납니다. 넌 말씀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너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사람한테 붙어있는 거지, 깨닫지도 못해. 고마운 것도 몰라. 가르쳐줘도 하나도 일도 안 해. 그런 사람한테 붙어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달릴 때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같이 데리고 달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 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날마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17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을 확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는 줄 알았어, 유대인들.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아담 타락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하나님 쉰 적이 없다. 안식일이라고 해도 쉰 적이 없어. 자식이 나가면은 그 들어올 때까지 그 제대로 발 뻗고 자겠어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담 타락한 이후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게 사람은요, 일하다가 피곤하면 쉽니다. 잠을 자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아요. 왜? 죄악된 세상을 빨리 끝내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지고 택한 백성까지도 다 뺏겨, 사단한테. 다 뺏기기로 했어요. 그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다 뺏어오는 거예요. 유혹해옵니다. 유혹. 돈, 명예로, 좋아하는 걸로, 쾌락으로, 그 사람 좋아하는 걸로 참 유혹해. 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 성공하게끔 해주고. 예수 믿어야 뭐 잘 됩니까? 예수 믿어야 뭐 좋은 학교 합격하고, 예수 믿어야 뭐 그렇습니까? 유혹합니다. 믿지 못하게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어,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또 사람을 뺏어, 사람이 식어지게 만들고 점점 뺏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아시기 때문에 택한 자가 유혹되지 않도록 빨리 세상의 종말을 지어야겠다 해서 준비하고 그걸 계시해 준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놀라운 사실은 이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니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5번 이상이나 다니엘서를 인용해가지고 말씀했잖아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시대 사람이 먼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종말의 계시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알았어요.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때가 약 16세, 17세 되는 소년이었어요. 소년. 그러므로 다니엘이 주전 622년경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605년에다가 한 16, 17 더해보면은 주전 620년경에 태어났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태어날 때 유대 왕이 누구였을까요? 유대 왕. 그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 이 요시야는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요시야 통치 후반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칠 그 시기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 세상 역사에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봐도 내 짐승의 이상이 나오죠. 내 짐승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게 이 세상 열강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의 중반부 후반부부터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이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유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무한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끝날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받지 않으면요, 기도의 용사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점점점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힘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쉬워져요. 악한 사람은 더 쉬워져요. 그러나 믿는 사람,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힘들어져요. 말씀 사상이 아니면,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금은 바벨론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 은은 메데 바사를 상징하고, 동은 헬라, 철은 로마를 상징하죠. 열국의 방은 철이고 반은 흙이라 그랬죠. 로마가 나중에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뜨인돌이 나타나니까는 금이고 은이고 철이고 간에 이 세상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다 멸망했어요. 이 뜨인돌만이 온 천하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28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계시도 이 한 돌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한 돌이 시험하는 돌이라 그랬어요. 귀한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시험한 돌이죠.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갑자기 죽고, 예수님 믿고 실망하지 않아. 신약 성경에는 4대 선지서가 있습니다. 4대 선지서가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 4대 선지서가 유명한 선지서가 있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는 4대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수많이 등장합니다. 약 200명 넘게 등장해요. 그 가운데 4대 선지자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사야, 두 번째가 예레미야, 세 번째가 에스겔, 네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이 4대 선지자는 신학적으로는 분량을 많이 기록된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단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량을 많이 기록했다고 해서 큰 선지자고, 분량을 조금 기록했다고 해서 작은 선지자는 아니죠.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고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이렇게 나누는 거지, 분량만 가지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구약 전체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고르고 골라서 제일 큰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대 선지자죠. 그러면 이사야는 뭐를 말했느냐? 성자의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보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은 계묘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 또 이사야 53장 유명하죠?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성부의 예언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냐? 그것을 예레미야가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이상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망하는 게 뜻이다. 그래서 그걸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망하는 게 뜻이야. 그게 얼마나 모욕을 받고 대적자,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나쁜 놈이다, 온갖 그 모든 모함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눈물로 예언한 선지자. 세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죠. 이 에스겔은 성령 예언자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죠. 이 마른 뼈들이 서로 막 합해가지고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다 죽었지만은 다시 회복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에 대한 예언자예요. 성령. 마지막 네 번째 다니엘은 뭐냐? 이 다니엘은요, 선민 예언자입니다. 선민 예언자. 마지막 성도의 승리를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예언자가 바로 다니엘. 그래서 믿는 성도한테 안심하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모든 믿는 성도는 끝장을 보리라.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결론을 보면은 마지막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끝장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무너지기까지 끝까지 남는 자는 끝장을 보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이 다 다니엘서에 들어가 함축되어 있는 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중요하죠. 종말을 알려주는. 다니엘서는 이방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민과 관계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봐도 예수님께서 이 공간복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다니엘의 예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부터가 이 다니엘서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에스겔 28장을 보면 에스겔이 기록한 이 에스겔 28장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사단의 상징인 두로왕을 책망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사단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화신이 된 이 두로왕을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2절에 보니까 에스겔 18장 2절에 내가 아무리 나는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의 진상을 폭로했지.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도다. 여러분, 사단도 얼마나 다니엘 선지자의 지혜가 부럽고 탐이 났던지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이게 호세를 부리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 이름을 들먹거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알려줬어요. 야, 사단이가 다니엘 얘기하더라. 지도 뭐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그러더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에스겔서 28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3절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예. 이 사단이가 자기 스스로를요, 야, 내가 다니엘보다 낫다, 지혜롭다. 왜? 다니엘이 아주 은밀한 것을 가르쳐줬거든. 세상이 자기가 꿈꾸고, 야, 내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라. 그런 몰상식한 왕한테 불려가고 다 알려줬어. 은밀한 거. 왕이시여, 이런 꿈 꿨죠? 예. 왕이시여. 아주 은밀한 걸 많이 밝혔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이 다니엘의 지혜를 부러워할 정도로 이 다니엘은 마지막 종말의 계시를 받았던 지혜사람. 그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볼 때 마지막 절이죠? 1장의 마지막 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70년 후를 말해. 앞으로 70년 후. 다니엘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70년 후.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 돌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야, 너는 남아있겠어.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 그 16살, 17살에 끌려와가지고 7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6세, 87세 정도 됐죠. 90이 가까웠어요. 그러나 실제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또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네 왕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셋째 치리자로 모셨다가 또 메데바사 때는 총리로서 총리 3명 가운데 수장이야, 수장. 총리 생활을 90 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뒤에서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 선지자예요. 위대한 선지자죠. 그래서 다니엘 1장은 모든 그 내용이 종합해 볼 때 성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성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종말을 준비해야 될 텐데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종말 준비의 핵심은 성별에 있다는 거예요. 성별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걸 성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마지막까지 간수하라,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는요, 마지막 때는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희게 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회개하는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회개하는 자가 있고 스스로 더 점점 악해져가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눠진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것과 거룩한 것 중에 너는 어느 편이냐? 중간에 서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세상에 속하든지 거룩한 하나님한테 속하든지 해라. 빨리 판단해라.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1분 1초 하루하루 살아갈 때 스스로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편에 설 건가? 나는 세상에 속할 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 편에 속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개인이나 가족이나 교회가 성별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구분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고집부리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그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별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성경에 다니엘서의 말씀 사상을 가장 많이 이어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 보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까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인봉하라 그랬죠. 때가 찰 때까지 인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인봉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에는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될 때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거룩되게 하라. 거룩하리라가 아니라 거룩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마지막 종말이 될수록요 더러운 사람 더럽고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사람 더 깨끗한 생활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는 그렇게 점점점 나아간다 그 말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자, 또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 이 세 가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람은 사람이 타락하는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악인의 의논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악인하고 잘 친하게 지내. 악한 사람하고 말을 주고받아 의논하고. 아 그래? 아 그러니? 서로 악한 사람인데 만나지 말아야 될 텐데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 예. 의논의 대상이 돼. 타락하는 첫 번째죠.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죄인의 노선에 서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주고받고 의논할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들어서가지고 자기도 죄죠. 악인이 죄지면 자기도 똑같이 죄죠.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죠. 타락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만한 자와 주고받고 앉아서 먹으면서 동화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죠.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자리에 앉으면요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자기도 모르게. 처음부터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동화되는 거죠. 악한 자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게 되고 같이 죄짓게 되고 결국엔 동화돼가지고 그 사람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왜 멸망받을 것, 저주받을 것 같이 받으려고 하느냐?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와라. 예. 뭡니까? 성별, 구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 세상하고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느냐? 왜 세상하고 동질화되려고 하느냐? 나오라는 거예요. 성도의 성별은 악인에게서 갈라지고 죄에서 갈라지고 오만한 자리에서 갈라진 성별을 의미합니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성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성별된 생활을 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없으면 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말씀 전체가 있으나 마나한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절 중에 요절이.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네. 에스겔 48장 다음에 있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고하니. 예. 여기 다니엘의 그 굳세고 당돌한 믿음,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 확실하고도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 산수마을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볼 때 주님께서 믿는 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서 병을 치료해 줄 때마다 믿음을 언급하셨어요. 믿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오늘 목사님도 늘 믿는 대로 되리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러느냐? 진짜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신앙의 세계고 말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믿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마음 가운데 깊이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살아갈 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성별된 삶, 다니엘처럼 성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누리는 거, 기쁨이 충만하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내게 찾아오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도 불안해.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고 감사하지가 않아. 예.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뭐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아이고 저 소가지 저 못된 소가지 저 모양인데 저 어떻게 바뀌어질까 저게 아유 바뀌어지겠어 이렇게 불신했다 할지라도 이게 불신의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믿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도 창조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는 믿지 못해. 아유 되겠어. 뭐, 소가지가 저 모양인데 뭐 되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이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놈의 새끼가 너 지금 왕께서 너 은혜를 베풀어줘가지고 왕이 직접 먹는 음식 너 주는 건데 안 먹겠다고? 당장에 뭐 난리 나죠. 그래서 이 다니엘 속에 있는 결심을 성령을 통해서 다니엘 1서 1장 8절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다니엘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믿겠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다니엘이 결심하고 결정하고 뜻을 세우고 그 내가 실천하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그 성별의 마음을 너무너무 귀히 하나님 보실 때 그 다니엘의 성별의 마음이 포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더럽히지 않겠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도 소유하고 싶다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많은 포로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니엘을 볼 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속배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니엘서 1장 9절 보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말을 했다고 할 때도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했다는 다니엘이 겉으로는 기분 나쁘게 말할 그 표현상 기분 나쁘잖아요. 왕이 감히 준 거를 어떻게 포로 주제? 나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안 먹겠습니다. 싸가지 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 당정 사냥감이지. 그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그래?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야 너 고기 안 먹으면은 또 얼굴도 이렇게 초췌하고 하면은 나만 혼난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아주 그냥 은혜를 입혀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주제 자유의 몸이 아닌데 무슨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실제로 고기 먹는 것보다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게 어렵죠.
절제된 생활입니다. 오늘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몇 년 동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평생을 고기 안 먹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결심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거 내가 하겠다 할 때 어려운 결정이에요. 더군다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도 내가 선별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 내가 하겠습니다.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니엘을 이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도 벨드사살로 갈대아 사람의 그 이름으로 바꿔놓고 학문도 갈대아 사람의 학문, 갈대아 사람의 방언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상을 완전히 빼내려고 했어요. 빼내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랑을 간구해서 하나님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근데 불쌍합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나가 망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왕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지혜를 줘가지고 비밀한 걸 다 해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나게 왕이 느낄 때 진짜 똑똑하구나. 아 다니엘 총리 삼아야겠구나. 은혜를 베풀어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선별된 삶을 사시는 이 산수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별된 삶을 사는 핵심 방법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피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귀하게 여기래. 화목하래. 예. 그러면서 14절에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그랬지. 규모 없는 게 뭐예요? 생활에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규모가 없어. 생각이 없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어려워도 힘들어 나 이건 꼭 해야 되고 그게 규모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을 권고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위로해주라 그러면 야 괜찮아. 에이, 뭐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안위해주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라.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요
성별된 삶의 생활 가운데 수칙이 하나하나 지키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 때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악하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든지 한 명을 상대하거나 여러 명이 나를 악하게 따돌리거나 그랬다고 해서 다 항상 선을 쫓지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면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16, 17, 18절은 내 속에 내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켜야 돼. 항상 기뻐하려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감정 있는 동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 노력하지 않느냐? 왜 애쓰지 않느냐?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표현만 바뀌었지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표현만 바뀌었지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떠나는 순간에 성별하고는 점점 멀어져. 성별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화내고 고집 부리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 가운데 내가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걸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성격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를 좀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스멸치 말라. 성령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성령 인정하지도 않아. 성령 걱정하게끔 해. 내가 믿지도 않아. 예언을 멸시치 말라. 다니엘서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를 주목하라고 했는데 예언서를 주목하라고 했는데 예언서를 멸시해. 다니엘이가 아무리 말해봐야 아이 넌 너고 난 나야. 난 내대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예언서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어요. 헤아리라고 했어요. 범사에게 옳은지 그런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헤아리라. 이게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래서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세상 유행 다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다 쫓아가고 싶지만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악이다 안 된다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별의 핵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핵심이 이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겠대. 우리 몸과 영과 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주겠대.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만 하면 너희가 애쓰면. 그러나 성령도 예언도 소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무시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겠대. 친히. 그래서 오늘 우리 산수목회 모든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하나 내가 실천하고 성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2019년도 사순절 기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준비하는 핵심은 성별된 삶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증거한 것처럼 다니엘이 성별된 삶을 산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산수목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수목회 가정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별된 삶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장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드렸사옵나이다. 한 옆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